그 부부는 한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20년, 30년을 각자의 삶 가운데 살다가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맞춰가야 돼요. 그렇죠?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서로 갈라서요. 이것이 맞지 않다, 저것이 맞지 않다, 이래서 못 산다, 저래서 못 산다. 들어보면은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고수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은 꼭 가져야 되겠어. 이것만은 꼭 행해야 되겠어. 배우자는 원치 않는데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맞춰가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세요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원하니까 하나님 맞춰주세요. 하나님 신랑 되시고 나 신부 되시니까 나한테 맞춰주세요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맞춰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의 내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맞춰주세요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온전치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대가 악해졌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서 나타났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적그리스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JMS, 뭐 수도 없이 많은 이 한국에서 발생한 그런 이단들이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더 많아요. 셀 수 없이 더 많습니다. 그냥 다 갖다 붙이면 그게 다 예수가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신이 되는 거고 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한테 맞춰달라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돌아서면 결국은 나가서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 사람 중심,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기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글을 쓰면 너희에게 이 글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추우면 조금 추우면 춥다고, 조금 더우면 덥다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배부르면 배불러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3년 반 동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셔서.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요? 화목제물, 레위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과거에는 소로, 암소, 숫소 또는 양으로, 염소로 화목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화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종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지게 하시고 화목해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17절을 보면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죠.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위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새롭게 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또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육신에 따라 사랑하다 결국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어떻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짐승도 그냥 피곤하면 자요. 배고프면 먹고 찾아다니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이 좋아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새롭게 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새롭게 되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원하는 것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결국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나 예수님 믿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는데 그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그 윗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새롭게 되기 이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제사 지내고, 그냥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이고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불순종의 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찔림이 되면 어저께 말씀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땅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아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지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배어들여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가 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잘 나가, 나 말씀 읽어, 그러면서 행함은 없어요. 지식은 많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겠죠. 수박 겉핥기예요. 하나님의 지식,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행할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흘려요. 그죠?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나의 원동력이 돈이 많으면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환경이 살아가면 내가 삶이 참
행복하고 가짜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을, 나의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주세요 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사법 이미 다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네가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약해졌다. 내가 연약하다. 다 핑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주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요.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까지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육신의 정욕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안목의 정욕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야 돼요. 죄인이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담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능력도, 권능도, 은사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 숨쉬어 움직이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나로금 행동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꾸 딴 데서 찾아요. 자꾸 딴 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를 들어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계명을 어떻게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누가복음 10장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여행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고 갈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옆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요. 보고 피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분명히 이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일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일 거예요. 뭐 번제도 드렸을 것이고 소제도 드렸을 것이고 화목제도 드렸을 것이고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이들은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대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니에요. 뭐 저기 오지에 가서 네 몸을 바쳐라, 네 삶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는가 뭐 학업을 하던가 반복되어져요. 매일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매일같이 반복되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큰 포부를 갖고 큰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뭐 똑같은 사람, 거의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환경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 유익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가 있겠죠.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이, 처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소한 것부터,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거기에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다 해서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만 드린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노라,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새 사람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그 유익을 따라 살려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뜨거운 그러한 고온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았고 이제는 또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어떠한 피해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환경의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 생활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에 세상에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바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가는 길 멀고 어때도 생명마저 전하리라. 성령의 나타남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그러나 영적인 주소 쪼개진 반석 나만하여 성령의 하신 삼대기 흥분 성령의 은사 능력의 전파 전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가는 길
속 쪼개진 반석 나가나요. 성령의 원수 삼대 기름부 성령의 은사 능력의 정가.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